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이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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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천국의 모습을 목격하고 전한 사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궁극적인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직접 목격하고 전한 천상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이 교훈을 우리가 받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를 받았습니다. 요한이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보았는데 그리로 올라오라 라는 이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요한에게 보이시겠다라는 이 음성도 들었습니다. 여기서 하늘의 문이 열렸다, 이것은 말씀의 문, 계시의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 천사의 모습을 보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자신이 성령의 감동이 되었더니 하늘 보좌의 환상이 열리게 됐다라는 것을 진술을 하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다. 이것은 요한이 자신이 지금 전하고 기록하는 이 말씀이 이 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라는 것. 이것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적혀진 것이다 라는 바울의 증거하고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당시 교회는요, 땅의 교회는 요한도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를 가서 지금 딱 잡혀있는 상황, 갇혀있는 상황이고, 수많은 그 당시의 초대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로마 제국에서 정말 순교자가 나오고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고 있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꽁꽁 묶여있는 위기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교회로 초대를 하셔서 하늘나라, 하늘의 교회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는, 이 열린 문은 영적인 돌파고요. 그 당시 성도들에게 요한을 통해서 전파된 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천국을 보여주신 것은 꼼짝달싹 못하고 핍박을 받고 있는 그 당시 교회와 성도들에게 돌파구예요. 돌파구. 우리가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지상의 교회가 사실 세상으로부터 보면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합니다. 그런 현실에 매몰돼서 이래가지고 교회 하겠나, 이래가지고 예수 믿겠나, 이런 어려운 상황일 때 주저앉을 것이 아니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된 말씀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해할 수 있고 성령의 감동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지식 갖고는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소서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 이것을 강구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고 주신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강구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는 그 따가운 핍박의 시선들을 이겨내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고 3절부터 8절 상반절을 보면 드디어 요한은 천상의 그 모습을 보게 돼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제일 먼저 표현합니다. 벽옥,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고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쫙 설명을 해요. 자기의 모습. 이것은 하나님의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모습을 묘사할 수 있는 어떤 마땅한 인간적인 그런 어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적으로 보석의 여러 가지 그 빛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거기에 무지개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노아홍수 후에 우리에게 주신 징표잖아요. 무지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광채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지켜지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한은 24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 그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4 장로들은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다고 해요. 이 관이 뭡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2장 10절에도 그렇고 3장에도 그렇고 21절에도 그렇고 승리하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신 상이 금관이에요. 관이에요. 관, 면류관. 그리고 네 생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적인 존재예요. 이사야서에도 에스겔에도 나오는 그 스랍과 그룹들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요한이 설명한 이 모습들, 그 장관들을 상상을 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 당시 교회를 핍박하고 세계를 다스리고 있던 강력한 로마 황제, 그 권세가, 황제의 권세가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하늘 보좌의 모습과 그 주변을 둘러싼 24 장로들과 네 생물들의 엄청난 모습을 보면서 진짜 통치자는 로마 황제가 아니고 하늘 보좌에 앉아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뿐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역사를 움직여가는 것은 세상 권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서 세상의 권력자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7장 말씀처럼 하늘 보좌의 영광스러운 광경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때 우리에게도 금관이, 면류관이 씌워지는 겁니다. 이어서 8장 하반절부터 11절을 보면 이 24장로와 네 생물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기록을 해놨어요. 네 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계속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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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거룩하심, 전능하심을, 영원하심을 계속 찬양하고 있다라고 기록해요. 쉼 없이. 그리고 24장로들은 자신에게 씌워진 그 금관을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을 또 그 영광을, 존귀를, 권능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존귀는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을 누리면서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네 생물이나 24 장로의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핵심을 봐야 돼요. 네 생물이 어쩌니 저쩌니 24 장로가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걸 보면 24라는 것이 12족장, 12사도를 합친 숫자다. 이런 해석도 있고 이스라엘과 교회를 대표하는 숫자다. 대표자다. 예, 그 내용이 어떠하든지 인간의 대표자, 상징 그런 의미가 있어요. 네 생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종류를 보면 인간, 가축, 짐승 이런 것들의 생물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핵심은 그들이 어떤 모습, 어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대표성을 가진 상징의 존재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 우리가 시선을 집중을 해야 돼요. 24장로의 핵심, 내생물의 핵심 뭡니까? 내생물 뭐라고요? 쉼 없이 밤낮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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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모든 것을 다 시간과 물질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24장로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그 인생의 승리,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인 멸류관 근관을, 자기의 명예와 그 권력을 하나님 보좌 앞에 남김없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만 찬양하고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내 생물도 그렇고 24장로도 그렇고 만물의 피조물의 대표가 되는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대표가 되는 그들이 하나님만 찬양하고 있다. 그게 핵심이에요. 다른 게 핵심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찬양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신의 시간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11절에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렇게 고백만 했는데 하나님이 21장 15절 보면 만물을 새롭게 했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가 할 바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과 찬송을 돌린 이 24장로들, 내 생물들, 이것은 창조물과 피조물과 그리스도인의 대표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이 한 것은 오직 찬양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이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를 깨닫게 해줘요. 우리가 뭐 때문에 지금 살고 있지? 그것을 깨닫게 해줘요. 뭐냐? 우리의 존재 이유는 나를 창조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계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존재한 이유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를 만드신 이유, 찬송받고 예배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게 우리 존재 이유예요. 만물을 대표하는 이 존재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찬송하는데 모든 것을 지금 다 쏟아붓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깨닫고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 우리를 창조하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